오늘 설교 제목은요, 삼효입니다. 삼효. 삼효가 뭘까? 성경 7효 중 세 번째 효가 삼효입니다. 오늘은 또 마태복음 설교 208번째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유엔은 1990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 10월 1일에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받아들였는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언제부터냐? 1997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대한민국이 노인의 날로 정하고 몇 년째 됐느냐? 20년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럽니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녀의 기대 수명은 82.2세, 82세를 살고도 2살을 더 사는 이런 아주 장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 138개 국가 중 얼마만큼 장수의 나라냐? 장수의 나라로는요 10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장수의 나라로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OECD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노인 자살률 1위. 또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더 놀라운 거는요, 농촌의 노인 자살이 특히 더 심각하다고 2010년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어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또 노인의 날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또 효운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자, 노인경은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게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잘 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동문선수에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논어맹자가 아닌 것입니다. 소학대사 대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공경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성경 7효 중 몇 효입니까? 제2효입니다. 제2효. 오늘 본문은 예수님 효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8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은 효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효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7효 중 세 번째 효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 채널인 이 채널 EBS라는 프로에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거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2007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첫째, 하루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 30분. 친구들과 노는 시간 거의 없다.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53%. 자살 욕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27%.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으로 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 문제. 학업 부담으로 자살한 어느 초등학생이
자살하면서 남겨놓은 유서,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별로 감동이 잘 안 되니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손을 멈췄어. 생각을 멈췄어. 우리 아들들, 딸 하나를 키울 때 나는 어떻게 했나? 나는 손자, 손녀 5명인데 그놈들은 지 애미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도 꼴찌. 어린이 행복지수, 우리나라가 경제 19위, 수출 19위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린이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아이들은요, 성적 지수가 곧 행복 지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요, 성적에 안달한 부모를 보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교육해 주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사시면서 예수님의 효를 통해서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엄마 아빠들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내 어린이에게, 내 딸들에게 안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내 아들, 딸, 어린 소년, 소녀들 정말로 기도 받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줄 바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냥 잘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범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번 수요일 날 장로, 장례 받는 분들 안수 받습니다. 집사 안수 받습니다. 그 안수가 그냥 의식이 아니라 장로 되는 게 아니라 안수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므로 떨림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이 피택자들 여러분들은요 더 많이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이제 허튼 소리 안 하겠다, 나쁜 말 안 하겠다, 내 생각만이라도 내가 나쁜 말 안 하겠다고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 아이들은요 지금도 유명한 랍비들에게 나가 축복을 받습니다.
납백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런 일을 부탁하러 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먹을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이를 예수님께 정말 안수기도 받게 하겠다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초대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인천 순복음교회 30년 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사모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시험 칠 때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예수님께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수능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겠다.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 기도를 받게 하고 싶다.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수받고 싶다. 기도받고 싶다. 목적은 안수, 목적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품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길다고 교회에 항의하는 부모가 있대. 아마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지금은 없다고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교회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고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가 있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부모가 나서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키워서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원죄는 있지만 우리가 죄는 있지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 있는 자녀가 생긴다. 자녀를 학원에만 맡기지 말고 자녀를 교회에 맡겨라. 자녀를 실력 올려주는 데만 맡기지 말고 자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겨라. 교학교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학원 선생 찾아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입시 교육에 투자하는 것, 10분의 1만 신앙교육에 투자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 어린이들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성들은 대답을 아멘을 하는데 남성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녀 교육은 엄마가 한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식생활은 엄마가 책임지는 거고요. 자녀 교육은요, 아빠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 또 아멘, 여기도 안 해. 그래도 아멘. 여기도 남성들, 장로 안수들 왜 아멘 안 해?
분명한 겁니다. 식생활 책임은 엄마지만 교육의 책임은 아빠예요, 아빠. 누가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으로 가르치고 계시네요.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자다, 제자다.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우리 예수님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은요, 부모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해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들 어린이 만날 시간 없어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를 축복하는 일은 다른 일에 비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복음 전하는 일만 중요해. 어린이를 축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므로 어른만 모여야 돼. 어린아이 오면 안 돼.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순복음교회 목회 33년 하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오는 거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떠드는 것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린아이가 떠들면 설교가 안 된대. 설교가 끊어진대.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끊어져도 괜찮아. 설교 좀 죽을 써도 괜찮아. 어린이를 사랑하면, 어린이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중심입니다. 어른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 예배 시간이 조정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전이 예배 처소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꿈 대교구, 청소년 중고등부 대교구, 청년대학 대교구, 성인 대교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몰라요. 예꿈, 유치부, 아동 초등부, 대교구, 대교구장. 우리 교회 여자 목사입니다. 김혜경 목사. 중고등부 청소년 대교구, 대교구장, 대교구장입니다. 이연순 목사, 여자 목사입니다. 똑같이 대교구입니다. 뭐 믿음 대교구, 소망 대교구, 사랑 대교구만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대교구입니다. 똑같이 대교구입니다. 대예배만큼 아이들 예배당에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성전,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예배실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 교육이 발전하는 만큼 교회학교 교육도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 교육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벌써 십수년 전부터 교회학교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안수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교회,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육은요,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린아이가 존경받는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더 많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요, 상전처럼 모시고 살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린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약 100년 전부터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뭐냐?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입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은 인격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은 인격으로, 목사와 장로와 똑같은 인격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우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는 이 악한 이리 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뭐 깡패나 건달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등만이 최고라는 교육으로는요,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 부모가 먼저 할 일 뭐냐?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길이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자기 자녀를 들것에 메어서라도 데리고 오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저 좋아서 뛰어놀게 만들어주자.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예수를 내려놓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희망적인 교회가 되려면 아이들이 교회 중심에 서야 된다. 또 예배 중심으로 자리 잡아줘야 된다. 우리는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분야 수명 다 먹였습니다. 그때 어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점심 한 끼 먹을 보리떡 2덩어리, 꽁치 같은 물고기 5마리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른이 한 거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의 동업자다. 우리의 동역자다. 어린이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요, 즐거움이 없어, 행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볼 때는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말하다 오늘 밥도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화날 때 많아요. 화날 때 많아요. 그런데 화가 났다가도요, 이 손자놈들 오고 손자놈 오면 이제 헤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요, 출산 안 합니다. 출산을 안 하는 가정에 행복 있을까요? 기쁨 있을까요? 희망 있을까요? 세상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희망이고, 어린이가 기쁨이고, 어린이가 행복이고, 어린이가 우리의 목회 동업자, 여러분 가정 행복의 동업자, 여러분의 사업의 동업자. 그렇죠? 홍가 장로님 어디 계세요? 맞죠? 홍가 장로님도 교회 은퇴하셨잖아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너무 번창해 하세요. 솔직하게 아들, 딸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해? 대답 좀 해보세요. 손자, 손녀, 그 조그만 거. 하고 저 새끼 커서 그래도 좀 남에게 얻어먹으러 안 가고, 뿌러 안 가고, 그래도 평생 살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맞아, 안 맞아요?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뭐가 없어? 절망이 없다. 절대로 게으름이 없다. 불평이 없다. 원망이 없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14장 21절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 같은 말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린 소년이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 어른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은혜 현장에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는요 그래요. 사실 이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한동안 했잖아요. 예배 다 같이 다 드려요. 대성전에 다 같이 와.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학교 와서 공과시켜. 난 그걸 제일 원합니다. 여기 다 와. 대성전 다 와. 그러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은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아들, 언니, 누나 또 모두가 다 함께 해요.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지를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외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신.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만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복비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병자와 굶주리는 자들 위해서 시간을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환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어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함께 하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요사이 뉴스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말씀에 언어가 확 바뀌었어. 제가 이 효 성경하고 효 찬송가하고 최고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모니 세상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쓸까 말까 쓸까 하다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접 뵀을 때 그랬습니다. 요사이 신문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혼자 산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함께 살자. 함께 가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도 혼자 산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하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가자라고 말을 바꾸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물론 절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여서 한 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말 속에 이제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이 국군의 어제는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군인들을 보고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더 앞장서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요. 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지난 설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송편값 가지고 갔어요. 많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썼어요. 5자 행복하세요 썼어요. 그전에는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무슨 말을 한참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앞에 땡땡 치고 행복하세요 땡땡 밑에다 조그맣게 제자 최성교 드림 그랬더니 딱 봉투를 보고 맞아 행복해야 돼.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행복하세요? 말하세요. 장로님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행복하세요. 안수집사 집에 가서 행복하세요. 권사님들 남편에게 신랑에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 끝나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여러분 무관심하게 보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팍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대충 듣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지금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불치의 병은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뭘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해라가 아니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 엄마, 아빠가 내 스스로를 주는 것이. 야, 아들아, 딸아, 엄마가 널 준다. 엄마 몸은 내 거야. 아빠 몸은 내 거야. 나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한번 해보자. 최고의 감동이 되고 최고의 사랑이 되지 않겠는가. 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피로 채워주셨으니라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상징. 어린이는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아주 어린이는 지금 쓰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항상 뭘 필요로 합니까?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린이들은요 항상 뭡니까?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권위 아래 보호받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서투른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차가운 관심이래, 그건 차가운 관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차가운 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관심이래, 뜨거운 관심. 뜨거운 관심. 그건 뭘까? 어린아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알아주는 것이 뜨거운 관심이래. 또 어린아이들의 실적인 고민을 이해해 주는 것이 뜨거운 관심이래.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요 7가지 호소가 있대. 첫째가 뭘까?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가 뭘까?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가 뭘까? 훈계해 주세요. 야단만 치지 마시고 훈계, 교육이 될 만한 말을 해주세요. 네 번째가 뭘까? 내가 공부를 잘하든 잘못하든 이해해 주세요. 다섯째가 뭐가? 가르쳐 주세요. 여섯 번째가 뭐냐?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뭘까? 통틀어서 사랑해 주세요. 어린이들의 일곱 호소래. 어린이의 호소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자녀 사랑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만져주시며 축복하셨대.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자, 그런데요, 본문은요, 안수라는 말로 시작해서 안수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요, 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져주심, 그래, 만져주심. 또 교회에서 목사가 또 전도사가 또 안수한다고 만져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안수는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안수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말도 근래합니다. 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 생물이. 동식물 생물이든지 사람 생물이든지 식물 생물이든지 곡식 생물이든지 고추 생물인지 뭐 가지나무 생물이든지 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손이 가면 고추가 잘 자란다. 손이 가면 고구마도 잘 자란다. 손이 잘 가면 벼도 잘 된다. 손이 잘 가면 어린이가 사랑으로 퍽퍽 자란다. 별로 감동을 안 하네. 난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하다못해 소도요. 자기를 죽이는 거 몰라. 근데 사람 손이 소이마를 슬슬 만져주면요. 죽을지 알고 도망가다가도요, 그럼 눈 딱 감고, 눈 스르르 감고, 전 주인님 좋아요. 그때 소 잡는 사람이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손자는 할머니의 손이 그리워.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우리 할머니가 배를 다 뺏겨. 이 초가집 화장실 추녀에서 썩은 볏짚 끌어다가 빼다가 소금 거기다 불을 놓고 소금을 뿌리면서 우리 할머니 하신 말에서 중두 고기 먹느냐 쓸어. 그러고 나를 방으로 들어가서 다 벗겨놓고 헬미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아무 약 안 먹어도 벌써 벌떡 일어나 가는 거야. 할머니 손이 약손이에요. 할머니 손이 약손이면 장로님 손은 더 약손이지. 권사님 손은 더 약손이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손은 더 약손이지. 예수님은요, 깊은 애정으로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대? 안아주셨대. 만져주셨대.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 길을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바빠도 어린이에 안수하는 일, 어린이를 만져주는 일은 아무리 급해도 했다는 거죠. 난 이런 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사업 바쁘시다고요? 뭐 살림 바쁘시다고요? 부업이 바쁘다고요? 최성교 목사가 최성교 말하게 너 목회 바쁘다고? 손자들은 좀 만져줘라. 손녀들 좀 만져줘라. 그래도 앞에는 아직도 감동을 못 받아서 아멘이 안 나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귀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는요, 부모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안수 기도해줘라. 만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주지 말고 안 만나고 10마디 기도하지 말고 찾아가서 1마디로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하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것, 매일 축복해주는 것, 정말 손을 잡아주고 또 만져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방법, 이것이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또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